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필요는 이게 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게 필요가 채워져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뭐 딴 거 뭐 하나에 뭐 하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 고아가 있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신 어린아이. 걔에게 필요한 건 뭐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질병이 있을 때는 뭐 돈, 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고쳐줄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니드가 다른데 이 니드를 채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분을 대제사장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는데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제사장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브릿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하다라는 말, 적절하게 필요를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Perfectly fits our needs.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맞춰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Perfectly fits our needs.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매치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첫째는 우리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에는 체휼하신다. 새로 번역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치는 것이 뭔지를 아셔요. 예수님도 지쳤던 적이 있으니까 우리의 피곤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또 이해하셔요.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예수님 배신이 뭔지를 알아요. 거절이 뭔지를 알아요.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고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아실까?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예요? 이해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채워주시느냐? 첫째는 속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큰 필요가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 사역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와 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를 씻어주시는 것인데 27절을 보십시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7월 15일에 7월 10일에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나아가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죄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자기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울 달아놨다 그러잖아요. 소리 안 나면 죽은 건지 알고 이렇게 밧줄 묶어가지고 끌어낸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속해야 되고 그다음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이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휘장이 갈라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어 성경에서는 once and for all,
그래서 이게 한자로 너무 어려워요. 영단번, 영원히 한 번에 끝내버리는,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판에 끝난다, 한 판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제가 그 유년부 그 전도사님이신지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게 표백제 같은 화학 약품이 있죠. 물이 있는데 표백제를 거기다 넣는데요. 근데 거기다 이제 잉크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잉크를 떨어뜨려도 표백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물에 이렇게 표백제 같이 역할을 해주신 거라고. 과거의 죄, 잉크 있는 것에 그걸 집어넣으니까 하얘지죠. 그리고 또 지금 떨어뜨리는 것도 하얘질 거예요, 안 하얘질 거예요? 하얘지죠. 또 미래에 혹시 그 죄악의 잉크 덩어리가 떨어져도 하얘지더라. 그거예요. 그게 once and for all이에요.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붙잡혀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짐 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옛날에 그 뭐 고전적인 뭐 예화 있잖아요. 그 할머니 집에 오빠하고 여동생이 놀러 갔대요. 근데 뭐 이렇게 돌멩이 잘못 던져가지고 닭 한 마리가 죽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여동생이 본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 제발 말하지 말라고. 그 비밀을 지켜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오빠는 여동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고 뭐 씻으라면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안마하라면 안마하고. 정말 이 악한 여동생이 집에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여동생의 온갖 핍박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상황.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동생의 짐을, 뭐 제 체험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동생의 핍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작심하고 할머니한테 가서 자백했다 그러죠. 할머니, 제가 닭 죽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왜 지금 하냐고. 진작오지. 이게 사탄이에요, 여동생이. 그죠?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사용해서 우리를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자백해 버리면 되는데 그거 숨기려고 거기에 종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밝히지 못할 죄들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마귀가 종로로 돼요. 이거 어떡하나. 마귀는 그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 답답하잖아요. 그냥 그 속 터지는데 빨리 말해버리지. 말하면 다 만나는데. 그죠? 뭐 옛날에 뭐 그 여로 뭐 이런 거 보면 맨날 스쳐 지나가고. 내가 세어보니까 15번 스쳐 지나가. 열받아가. 요즘 같으면 안 볼 거예요, 그거. 그죠? 맨날 스치고 뭐 돌아보면 그 사람도 같이 돌아보고 뭐 이러다가 헤어지고 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끝내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해버리는 거. 너무 그 비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맨날 자기들끼리 그냥 꿍치고 있다가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말하면 돼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자백하면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람 앞에서 자백하면 백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믿음직스럽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백의 능력이에요. 자백의 능력. 예수님께 나가서 자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깨끗하게 씻김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끝이 아니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그래요.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always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꼭 응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은 돕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번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어떤 편의점 아저씨가 알바가 안 왔대요. 그래서 그 벽에다가 붙여놓고 24시간 하는 데인데 잠시 문을 닫겠습니다. 24시간 한 잔도 못 잤다고. 이해가 되죠. 너무 귀엽기도 하고 참. 그 아저씨 참 친절한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성실한 분인 것 같아요. 친절하고 성실하면 뭐 할 거예요? 친절과 성실이 많이 가야 24시간 못 가요. 더 가다가는 쓰러지지. 그죠? 24시간 못 간다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교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나를 위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옆에 계신데 24시간 아직 못 자고 있어. 그럼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병든 닭이에요. 이제 곧 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무 좋아요.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24 hours protector라는 거예요. 24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자다가 2시에 깨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고요. 급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죠? 주님께 구할 때 우리의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적을 행해 주셔요. 그 미식축구 있죠. 미식축구에서 그 예를 들어서 26대 20, 6점 차이가 났어요. 다 지게 되고 이제 남은 시간 1초, 2초, 2초 좀 남았다 그럴까요? 2초 남으면 이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 무슨 쿼터백이 이렇게 던지죠. 던져가지고 우리 편이 받아서 터치다운 하면은 6점이니까 동점되고 또 그다음에 필드에서 한번 또 뻥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역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지막 던지는 패스를 그 Hail Mary 패스라 그래요. Hail Mary, Hail이라는 거 인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게 메리에게 인사했다는 거죠. Hail Mary.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패스예요. 은혜의 패스. 그걸 탁 받아가지고 동점이 되고 마지막 필드골을 넣었을 때 막 뒤집어지는 거. 그런 거 1년에도 몇 차례씩 벌어져요. 그럴 때 꼭 그 미국 방송 보면 나오는 게 Hail Mary 패스 그래요. 그죠? Hail Mary 패스. 이건 기적이에요. 끝나기 직전에 그죠? 지고 있는 팀이 마지막 던지는 시도.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은혜를 주시면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역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진받고 시편 40편 2절 표현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도 건져주시고요.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시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돼요. 그게 은혜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한 가지 얘기 더 할까요? 어떤 부부가 둘이 나누다가 대화를 했대요. 하여튼 부부는 쓸데없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여자들은 괜히 묻잖아요. 그냥 묻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대요. 나하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아들이 있는데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이랬대요. 이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뭐하러 이런 걸 물어요. 그죠? 효자니까 어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효자니까 어머니 건진다니까 이해돼. 이제 한 번 더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물었대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를 건질 거야? 그랬더니 머리를 하더니만 아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섭섭하대요. 정말 아들을 구해야지. 부모니까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가 되잖아요. 어머니 구한 것도 이해가 되고 아들 구한 것도 이해가 되고 자기는 뭐예요? 너무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뭔가.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졌대요. 왜 웃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대요. 너 그 쓸데없는 고민하면 안 돼.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래요. 수영을 배우라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 뭘 남편 믿고 못 산다는 건 얘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거든요. 누굴 믿어요? 누굴? 왜 그 믿고 거기에 의지해요? 우리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믿는 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 자매도 믿을 게 아니에요. 그 남자는.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상대방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Hail Mary Pass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자는 다 이겨요. 이건 변함이 없어.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는 반석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반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구한다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Hail Mary,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의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난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주변도 다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결핍의 존재예요. 우린 죄짓고 죽을 지옥의 백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 어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 의지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날마다 이 연약한 종들이 쓸데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붙들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0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0장